자, 오늘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 정말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 같이 시작.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리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했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까지가 이제 7장 마지막 절인데, 자, 그래서 본문은 초막절. 자, 오랫동안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 이단이, 저거는 유대인의 시각이야. 유대인 시각, 저 바리새인들의 시각, 대제사장의 시각, 그 시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이때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이단이라고 말했다고. 그때 당시에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 이단이 명절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여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있어 다수의 사람이 그의 말을 믿기 시작한다는 소문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속을 보내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를 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장면이라는 거야. 아니 너희들도 거기에 동조되었느냐? 너희들도 거기에 넘어갔느냐? 이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소문을 듣고 급히 하속들을 보냈으나 무리 중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씀에도 구속할 내용이 없었으므로 예수를 잡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근데 자, 그래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내용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라고는 저 말씀이 다 했단 말이에요. 기록된 거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에 짧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것은 요한이 훗날의 과거를 회상하여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기록했기 때문이지 실제로는 훨씬 길고 많은 양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말 한마디에 그냥 혹딱 넘어갔고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주제는 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오랫동안 하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고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가 한 모든 말들 중에 우리가 그를 구속할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그냥 쭉쭉 읽어가면은 저 말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 저 말을 성경은 그렇게 읽어서 되는 아니고 저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알게 돼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저 말씀을 요한이 주제로 놓고 말씀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저 성경 자체 예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으로 엄중한 유대교를 믿는 그 살벌하고 무서운 그 유대교, 누구든지 잘못하면 추례를 당하여 민족의 종교인, 국가의 종교인,
그 종교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나라로부터 또 그 국민으로부터 당하게 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말씀을 믿기 시작할 수 있겠냐 이거야. 이미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가리켜 예수를 2년 반 동안 나라를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제사장들을 욕하고 그 지적하며 잘못됨을 지적하며 성전을 둘러엎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예수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했는데 그 유월절날 초막절날 와서 설교하는 그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중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쉽게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를 믿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 때문이다. 명절 중간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에 관한 진리의 말씀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야. 명절 중간에 올라오셔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은 시간과 때가 되면 중간에 서서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변명하는 하석들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가 하는 말을 지금 어느 제사장들한테 들은 적도 없고 어느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들은 적이 없는 놀랄만한 말씀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본문을 통하여 나타내듯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저 성경의 이름이라는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성경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지? 그 성경에 이미 그 성경에 기록했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미리 일러놨잖아.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은 율법이 기록된 성경의 한 말씀을 인용하여 나타내신 말씀인데 구약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구약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고. 예수님은 구약을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렇게 사람들에게 너 구약에 이런 말씀들 들었지? 이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거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듯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가 뭐야?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그것을 쫓아가고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얽매여 죄스러운 마음에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대제사장들은 뭐야?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며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에 얽매여 놓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결국엔 의에 이르지 못한 너희는 그게 바로 마귀야, 마귀.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해서 보이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거는 마귀가 너희에게 짐지우는 거야. 너희가 이루지 못할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이루면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는 그게 마귀야, 마귀.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던 거야. 그러나 그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깨달아 알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야. 생명과 나무라는 게야. 자, 그거 뒤에 다 있으니까 일단 그러므로 본문에 간단히 기록된 그 말씀을 무리에게 이해시키는 이런 짧은 시간에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짧은 시간에 이해시킬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그 한마디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킬 내용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해놨던 요한이 그 내용을 거기에 기록해놨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예수님이 유대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었던 놀라운 말씀들이었다는 사실이야. 바리새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율법의 엄중하게 대하여 교육을 받으며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신앙 행위로 강요받았으나 율법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는 결국 복음을 품고 있어서 구약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은 그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함에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행위에만 열심을 품고 있었다는 그것에 열중하였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루도는 하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요. 즉 두루도는 하염검 속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야. 두루도는 하염검, 불이 일어서 그 가까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타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과 나무에 범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길이 지키게 하였다는 것은 누구든지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게 하였다는 말씀으로 화염검 가까이 가는 이마다 죽임을 당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신 말씀이야. 저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신 것으로 보아 누군가는 그 하얀검으로 지키게 하신 생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지? 있다는 거야. 화염검을 둘러싸서 지키게 하셨는데 누군가는 그 화염검을 이기고 들어가서 그 생명관을 따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저 얘기는. 하나님이 화염검을 두어 지키게 하신 생명나무에는 사단이 범접할 수 없고 사단의 종이 된 인간이 범접할 수 없음을 엄중히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야. 아무도 가까이 못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곧 성령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감춰 놓으신 것이다. 이 성경은 읽어보면 저런 디테일함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는 그 길이 역력히 보인다는 사실이야. 즉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할 수 없음을 성경이 정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거를 이해해보자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이 내 뭐라해서 널 얘기했지 진리를 했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생명나무에. 그지?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도 있잖아. 그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영이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늘 얘기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뭐야? 양식과 목말라서 죽게 된 그 물을 구했던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뭐야?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물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찾으면 저게 뭐야? 영적인 물이 뭐라겠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진리. 그렇기에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 한다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얻을 것을 구하면 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저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내용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진리의 말씀,
생명,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문을 두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뭐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체가 구하는 거고, 그것이 열심히 읽는 자체가 찾는 거고, 그 열심히 읽는 것 자체가 두드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진리에 관한 얘기야. 저 얘기 전부 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진리에, 저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할 그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누가 보면은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식에게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 뭘 구한다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란 말이야. 너희에게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보조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서성사자라 했겠지. 근데 보조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보조에서 은혜가 뭐야? 복음이잖아.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공로 없이 내 노력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내용이 은혜란 말이야. 그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 서성사자, 선생님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 가르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야? 복음과 천국에 관한 내용이잖아. 그 모든 것을 생각하여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야. 이같이 가까이 하여 그때 것에 잡히게 되면 죽게 되지만, 자, 화영금, 그 생명나무, 이같이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게 해서 그때 것에 잡히면 뭐야? 화영금에 잡히게 되면 죽게 되지만, 그것을 이기고 그 속에 있는 생명과를 따서 먹게 되면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애초에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심으시고 두루두루는 화영금을 둘러쌌다는 그 내용을 딱 보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것 자체를 바로 그렇게 이해했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성경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주신 성경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야. 이것은 이미 선악과에 대해서도 나타난 바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즉 생명은 씨에 있음에도 그 씨를 둘러싸고 있는 선악과의 겉모양에 유혹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결과로 맞이하게 되었단 말이야.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탐스럽기도 하여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 아내에게도 주었다는 거야. 하와가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먹고 어떻게 했다고? 씨는 버렸다는 얘기야. 씨를. 즉 생명은 씨에 있음에도 그 씨를 둘러싸고 있는 선악과의 겉모양에 유혹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결과로 얻게 됐다. 과일에 있어서 씨와 과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씨를 감싸고 있는 과육은 땅에 과일이 떨어졌을 때에 생명을 품은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낼 수 있게 썩어서 그 영양분으로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야. 맞잖아 그게. 자, 저 얘기가 무슨 얘기야? 저 내용이 뭐야? 지금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뭐야? 그 율법의 껍데기에서 안주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하나하나 지켜서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예수님은 뭐야? 그 율법, 너희가 그렇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의 복음의 씨, 생명이 있는 그 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씨에 대해서. 그러므로 생명은 과육이 아닌 씨에 있듯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품어야 할 것은 천국에서 생명이 이어질 씨라는 사실. 씨.
우리는 화영금 속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해야 하듯이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도 과육을 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씨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행위가 어떻게 저렇게 온순할까 하는 그런 말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에 취하여 나는 그 점점 도덕적이고 점점 더 율법적인 것에서 내가 의를 이루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것, 그게 아름답게 보이거든. 야, 저 사람은 야, 참 착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하는 식으로 그 겉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가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쏟고 있다는 거야. 마귀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인간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아무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사실이야. 문제는 율법은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전부 그럴 때마다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율법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자, 뒤에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속에 과욕을 택하실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씨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늘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내용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한다고. 예수님을,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를 따먹으면 생명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씨라고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 누구든지 따서 먹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생명나무이고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고,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면은 산다는 거야. 자, 저 얘기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뭐라 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이 뭐야?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고 했으니까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고 했잖아.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에서 오신 분이야. 그지? 그러면 거기 어디 있다고? 말씀이 누구래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전체.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말하는 거야. 그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 예수가, 우리가 그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는 뭐야? 구약 속에 숨겨져 있는,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 진리의 내용이신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을 따먹어야 된다 이게야. 그렇게 율법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먹어야 된다 이게. 생명. 그 얘기잖아. 그 얘기. 그래서 그 예수님 뭐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저 말씀은 무슨 얘기냐? 아무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율법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잖아. 누구든지 율법 속에 감추어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거야. 내 살은 어디 있어? 율법 속에 있단 말이야.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속에 있단 말이야. 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야,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율법 속에 있어. 너희 하나님 말씀 율법 속에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고,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율법 속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아 라고 하는 거야.
그 율법을, 성경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은 아담과 같이 그 껍데기에 안주해 있다는 사실이야. 껍데기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잠언서라는데 보면 하나님의 진주를 너가 어디서 캐? 진주는 땅속 깊이 들어가야 거기서 사람들이 캐낸단 말이야. 진주가 아니고 보석을 그 땅속 깊이 들어가서 캐내는 거야. 거기는 독소리도 안 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라고 잠언서나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해. 지혜를 생명나무로 한다고. 그것은 무슨 얘기야?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놀라운 얘기야.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니까.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소중한 시인 것은 로마서 9장에 바울이 강조하여 정언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바울이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뭐야? 오래전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왜? 불심판으로, 유황심판으로. 왜? 그들이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야? 저 얘기는 뭐야? 만일 씨를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씨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는 거야 라는 말이야. 저 안에 내용이 들어있다고. 즉 겉모양이 화려함에 유혹되어 선악과 열매의 과육을 먹고 씨를 버린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영은 죽게 되었다는 거야. 그지? 아담 이후 창세기 5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다 그랬어. 사람을. 그 이후로 사람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생명을 잉태한 씨가 없게 된 거야. 영혼의 생명을 잉태한 씨가 없게 된 거야. 전부 죽정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뿐이야. 결론적으로 모두가 그 모양을 쫓아갔기에, 과육을 쫓아갔기에 사람들의 영은 모두가 죽은 존재로 죽은 육체만 살 뿐이란 거야. 육체를 따라 살았던 인생의 결말은 곧 죄의 결과를 맞이한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 얘기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야.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가르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가르쳤던 거야. 이같이 보이는 것을 쫓는 모든 인생은 육체를 쫓는 자들로서 영은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야. 영이.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들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은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에 얽매여 그 속에, 율법이 뭐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거잖아. 율법이 없으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몰라. 근데 그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되어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하고, 그래 악은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하고 선은 칭찬을 듣게 하는, 그래서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에 얽매여 누구야? 그게 아담이었잖아. 그게 누구야? 유대인들이었잖아. 얽매여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아담과 같이 그 안에 있는 씨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바깥에 있는 과육에 만족해야 할 때 그들은 죽은 자가 됐다는 거야.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됐다는 거야.
그 속에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 마귀에게 유혹된 자, 곧 마귀에서 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그럴듯하고 거룩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어서 선한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존경하고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돼간다는 거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니까 그게.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그것을 지키려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며 심판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무슨 말이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네요.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는 얘기잖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아, 나는 내가 율법으로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가 아담은 할 줄 안다고 그 길로 쫓아갔는데 아니구나. 아니야. 그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생명과 실과를 따먹어야 돼 하고 그 은혜의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로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무엇을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지를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이야. 이유. 선악과 속에 생명을 품은 씨가 있듯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의 씨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져야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야? 자, 저는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성경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지만 그 속에 규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규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주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양의 피가 거기 있고 도둑질을 한 사람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하고 이렇게 모든 게 그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다고. 그 복음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도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그가 유대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그가 유대교의 가까이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과 함께 있고 하고 하면서 그를 이단자로 여기며 그를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를 죽여야 될 자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야? 생명에 근거하여 예수를 살릴 자, 예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잖아. 시각이 다르다니까, 시각이. 그래서 율법의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야.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높이를 생각하고 저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높이를 설정하는 그런 삶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예. 그러므로 성경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되고, 그치? 성경을 읽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야. 왜? 그것을 생명나무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다른 거 없어. 그 사람이 그 진리를 그만큼 생명나무라 하는 것은 이 과일이
먹으면 내가 산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생명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귀찮아하고 복잡하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가까이 안 한단 말이야. 그렇긴 해. 그걸 보고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악과 나무가 되기도 한 것이에요. 즉 성경의 겉모양 곧 도덕과 율법을 지킴으로 드러나게 되는 의의 화려함을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드러나듯이 구약의 말씀에서 도덕과 율법의 엄중함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의 내용으로 발견하여 설명하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자들은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진리를 갖게 된 성도, 곧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자들이 된다는 거야. 생명나무의 실과. 그게 바로 그거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성경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성경 안에 있어 하고 저들은 성경을 읽는데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껍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야? 화염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고 선악과의 그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 바깥의 내용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인 거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잖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냥.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야. 무슨 얘기야? 야, 율법 껍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안에 내가 있는데 그 안에 너를 들어와. 그 안에. 근데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아니하여 그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이 얘기야. 선악과의 겉모습에 취하여 거기에 안주하 그것만 먹고 그것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신은 내일을 준비하는 거고 과육은 오늘 내가 먹고 소화시키는 그거란 말이야. 그래 현실의 사람들이 저 내일 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준비는 안 하고 그것을 갖지 않고 오늘 여기 이 땅에서 내가 먹을 겉모양 보이는 것들에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게. 즉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고 따르나 그것은 육신의 행위로 얻게 되는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곧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오해하고 아담과 같이 겉모양의 화려함을 쫓아 실행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 대부분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야?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의 말씀의 내용으로 붙잡는 자들,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자들, 그는 산자라는 거야. 그들 산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율법을 숭배하고 그것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며 백성들에게 강요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그들에게 이단자가 분명하다는 사실. 율법을 기준으로 가치를 삼고 그것에 안주해 있는 그들,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분리를 하고 그것을 심판을 하는 자리에 앉은 저들이 볼 때 예수는 이단자라는 거예요. 이단자. 유대교와 다른 이단자. 죄인과 함께하며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며 술을 즐기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둘러 엎으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유대교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가르치고 인솔한 자들을 가리켜 마귀 새끼라 하고 하니 유대교를 힐난하니 그들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이단자가 분명하다는 거야. 저들이 볼 때 그런 거야. 그러나 은혜로 볼 때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러한 설교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이 있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 말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전부 소망이고 희망이고 평안함이고 안식인 거야. 그게 왜? 그전에는 율법에 찌들려 매이고 쪼그라들고 두려워하고 감추고 숨었던 그들의 삶이 그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평화롭고 안식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그게 됐으니까, 그 민족이 식민지 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을 것인가. 율법을 같은 구약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진 복음을 강조했던 사실이야.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항상 죄인으로 드러났고,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이야.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예수님의 제목들에서 예수님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겉모양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 율법 속에 존재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진리란 진리.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율법의 강조 속에 율법의 얽매이가 살던 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거야. 오늘날에도 성경을 대하는 성도 중에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게 된 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 설교를 듣게 된 하숙들이 어떻게 예수를 잡아할 수 있었겠는가? 어디 한 군데 틀린 게 없는데, 그런 하숙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단자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추궁하자 예수의 설교에 대한 정당성을 이 하숙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거야. 그러나 율법의 준엄함을 강조해온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율법을 거스른 예수의 행위를 결단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야.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벗어나 바울이 바로 그 율법에 사로잡혀 그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돌아선 사람이 아니냐고.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저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니까, 저주를 받은 자. 그러나 율법의 준엄함을 강조해온 바리새인 입장에서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율법을 거스른 예수의 행위를 결단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갈릴리에서 온 어떤 청년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왔다고 저들이 알고 있잖아. 사실 갈릴리에서 온 촌동네야. 거기가 갈릴리에서 온 어떤 청년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 30세 그들이 요새를 보면 청년이야. 어떤 청년이 2년 반 동안이나 율법을 어기며, 지금 2년 반이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본문이 시기가 바로 2년 반 때였으니까 그게 이제 6개월이 지나야 3년이 되니까, 그 2년 반 동안이나 율법을 어기며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희난하는 이단자 예수를 인하여 정신적 피해는 엄청났을 것이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헐가 막 흔들리고 있지, 자기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하는 이런,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인해 저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의 말씀이 완벽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이려는 그 밖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호시탐탐 예수를 죽일 기회를 노려왔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예수를 잡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 본문에서 보면 그런 와중에 관원인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이 디모데는 3장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잠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아까 니고데모가 뭐라 했노?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 법이 사람을 힐문하지도 않고 판결하느냐 하고 그들을 그렇게 함부로 판결하는 걸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어 그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 그 사람도 거기에 관원으로 있었단 거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예수를 밤에 찾아와서 밤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즉 그동안 예수님이 행한 수없는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정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밤에 예수님을 찾은 인물이다. 그게 밤에 되어서야 예수를 찾은 이유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경계를 한 바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이같이 당시 예수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엄중한 경계가 있음에도 관원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하여 성령의 많은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돼. 그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야.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 많은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되었다. 그런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에 대해 함부로 처단하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옳지 않음을 지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율법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정할 때 반드시 절차가 있고 정인이 필요하고 변명의 기회도 주어야 함에도 몇 사람이 결단하는 이런 옳지 않음을 주장하였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힐난하면서 따져 물었다는 거야. 그러자 역시 그들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들 현실 앞에 드러난 모든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뿐이었다. 니고데모를 향하여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결단코 갈릴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할 뿐이었다는 거야. 그럼 갈릴리 사람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오는 거 아니냐 말이야. 라고 그 니고데모에게 항의를 했다는 거야. 제대로 조사하게 되면 예수가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 곧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임하신다는 성경의 조건을 충족할 것임에도 그것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당장 내게 손해를 입히니까, 우리 유대교에게 손해를 입히니까 이래 안 되겠다, 저거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들의 의해 많은 사람이 오해를 입고 무고로 고생하게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알잖아, 그지? 세상에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오해를 입는 그런 일들, 그런 게 많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려는 행위를 목격한 어떤 정인에 의해 어린아이를 구타한 파렴치범으로 처벌을 받는 일, 혹은 어떤 사고에 의해 죽어간 일을 도우려 하다가 살인자로 오해를 입게 되는 억울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제사장들이 예수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만 하였더라도 저들은 저러한 죄로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일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이런 쪽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예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돼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오늘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 내 입의 말조차도 우리가 그 말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정말인가 하고 성경을 살펴보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자세.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정말 그런가 하고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았다는 거야. 그게 신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전혀 성경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베레아 교회를 통하여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이거지. 지난 시간에 물이 반드시 몸에 필요한 것은 뭐야?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몸속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독소나 노폐불, 이런 불필요한 독소나 노폐불은 어디서 딸려 들어와서 우리 입에 먹는 세상적인 음식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들어온 거잖아, 그지? 그것을 씻어내는 일을 무엇이 한다고? 물이 한다니까, 물. 그래서 우리가 매번 물을 마시고 소변을 통하여 땀을 통하여 더럽고 이런 찌꺼기들, 독소들을 바깥으로 배출함으로 우리 몸이 건강하여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대해서 그것을 영을 그렇게 읽으라고 설명한 거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렇게 물이 우리 들어와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게 물인 것처럼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독소와 더러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씻어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의 묵상은 그만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초막절이 마지막 막을 내리는 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다 흩어져 가고 라는 말씀으로 7장이 끝났다는 사실이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오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미리 일렀던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어디 있다고? 구약 율법 속에 감춰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알아들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